네, 오늘은 아담의 복음 세 번째, 거절감으로 무너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아담의 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노아의 복음에 대해서 나갈 거고, 오늘 아담의 복음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은 가인과 아벨의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좀 꽤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가인과 아벨의 얘기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어떤 한 가지 상황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실력으로 또는 외모로, 형편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거절당하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이 일하는데 나는 왜 이 나쁜 결과가 오고 내 옆에 사람한테는 좋은 결과가 오냐, 이런 거죠. 나한테는 좋은 평가가 오지 않고 저 사람한테 좋은 평가가 가더라. 이럴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뭔가 인생이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때에, 이런 때에 사람은 거절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거절감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뭐 치료받고 위로받고 힘내라, 파이팅,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거절감 뒤에는 또 다른 문제가 숨겨져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인과 아벨 스토리를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첫째는 분노. 왜 나는 화가 나는가? 둘째, 방황. 내가 왜 지금 방황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갱신. 왜 이 언약이, 약속이 갱신되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노입니다. 왜 거절당하면 화가 나냐는 건데요. 보통 이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를 접할 때 이 가인은 나쁜 사람이고 아벨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죠. 가인은 나쁜 사람이고 아벨은 좋은 사람이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 형제 모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인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의 예배 중에 동생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형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 이남의 가정인 중에 동생인 저의 입장에서는 참 반가운 소식이죠. 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만 받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지? 가인은 곡식 제사라서 피가 없었다.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라서 안 받으셨다. 아벨은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들여서 피가 있는 제사였기 때문에 이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 많았습니다. 한국에 목사님들이.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농부인데 가인이 거두게 되는 수확물들은 다 피가 없는 곡식들인데, 그럼 가인은 평생 제사를 잘못 드려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잘못된 말입니다. 이때는 제사의 규례도 없었고, 저희가 성경 읽다 보면 맨날 실패하고 이게 넘어지게 되는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여기에 말하는 제사의 규례들도 없었고, 실제로 제사 규례가 정해진 나중에도 보면 이 곡식, 이삭을 바치는 제물 제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틀린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문제가 있어서, 어떤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양 대신에 곡식이라서 안 받으셨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안 받으셨을까요?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요? 본문은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약간 약을 올립니다. 계속 읽어봐. 계속 읽어봐. 약을 올려요.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제사를 안 받으신 결과를 5절에서 이제 드러내고 있는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의 제사가 잘못된 것이었다. 이거를 뭘로 보여주냐면, 이 제사가 이루어진 뒤에 결과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가인의 제사가 잘못된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인의 삶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 창세기에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기대한 대로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이 거절감을 느껴요. 어떤 사람이 출근을 했는데 나한테 막 공격적으로 당신 일 처리를 되게 못하는 사람 같아요. 뭐 이렇게 일을 못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때 내가 이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거절감을 느끼는 게 죄냐? 이게 잘못된 거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절감을 느끼는 건 멘탈이 약한 건가요? 내가 멘탈이 약해가지고 막 이런 거절감들을 막 느끼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거절감은 당연히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절감을 느끼는 게 잘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막 욕을 해도 내가 거절감 느끼지 않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얘기하라 그러지 뭐 나는 하나님 자니까 난 충만해야지 이게 무조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뭔가 내가 거절감을 느끼는 것들이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가인도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당황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내 제사를 거절하셨지? 이 거절감이 들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거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가인이 느끼고 있는 분노는 단순한 거절감에서 오는 분노가 아니라 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뒤에 문제가 또 하나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거절감 뒤에 가인 속에 무슨 문제가 더 하나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따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계속 읽어봐. 이렇게 이야기의 흐름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인데 이 죄가 가인의 삶을 망쳐버릴 정도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죄인지는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죄의 심각성을 얘기를 해요. 7절을 보면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의 죄가 심해진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거절감을 느끼고 거절감을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게 아니라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죄는 결국 결과를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결과를 불러왔어요. 지금 가인이 누구랑 문제가 있는 거죠? 누구랑 문제가 있다고요? 가인이 누구랑 문제가 있어요? 네. 여러분 목소리 고요 속의 외침 아닙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누구랑 문제가 있다고요? 하나님과 문제가 있습니다. 가인은 지금 하나님과 문제가 있어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가인이 마지막에 어떤 행동을 하죠? 자기와 문제가 있는 하나님하고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8절 말씀이에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분명히 이 가인이 문제가 있었던 건 하나님이에요. 근데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인 둘이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인한테 이러이러해서 너가 왜 화가 났냐? 이렇게 하면서 가인과 둘이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벨이 가인을 불러낸 게 아니에요. 아벨이 형한테 가가지고 형 예배 때도 별로 갖고 하나님 제사 안 받으셨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놀린 게 아니라고요. 아벨은 형한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가 나서 죽였다 그러면 약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동생이 너무 이렇게 깝쳐가지고 죽였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정말 슬픈 게 뭐냐면 아벨의 대사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벨은 한마디도 못하고 죽었어요. 성경에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인의 문제였는데 가인은 하나님께 뭐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뭐라고 따진 게 아니라 갑자기 아무 죄도 없는 아벨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저자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 전개를 보여주면서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봐 라고 하면서 가인의 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죄냐? 가인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이 그냥 받아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내 재물의 퀄리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려면 내가 얼만큼 드렸고 내가 무엇을 드렸는지 하나님이 인정해줘야 돼. 내 재물의 퀄리티가 내 삶의 수준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드렸던 제사, 내가 이렇게 수준 높은 제사를 하나님한테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제사를 거절하셨어? 이런 거죠. 자신의 재물의 퀄리티가 자신의 제사의 수준이 자신의 삶의 수준이 하나님께 충분히 마땅히 인정받을 만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누구에 비해서? 아벨에 비해서.
나는 동생보다 더 나아. 내 제사가 동생의 제사보다 더 뛰어나. 그래서 내가 공들인 것에, 그리고 아벨보다 더 낫고 퀄리티 있는 삶이고 그 형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하나님이 반응을 하지 않으시니까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하나님과 사람이 결코 만날 수 없는 죄 하나를 드러내고 있는데, 나의 수준에 따라, 나의 지금 상태에 따라, 혹은 내가 남보다 더 낫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내 삶이 정당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각색한 얘기인데요. 취업을 준비하는 A와 B 대학생이 있었어요. 둘 다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면접이 끝나고 이 A는 면접에 붙었어요. B는 면접에 떨어졌습니다. B가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한 가지. 제가 면접을 보기 전 주말에, 마지막 주말에 제가 그 친구보다 예배 태도가 좋았거든요. 그 친구는 설교 들을 때 막 졸고 있더라고요. 저는 안 졸고 되게 열심히 설교 들었어요. 제가 예배 태도가 더 좋았습니다. 제가 봤는데 또 그 친구는 지각을 했어요. 저는 지각도 안 했어요. 그 친구 헌금도 안 하던데요. 저는 그날 헌금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무심하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대충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 시간에 막 지각하고 정리정돈은 안 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한테 어떻게 면접의 은혜를 주셔놓고, 면접에 딱 붙는 이 합격의 은혜를 주셔놓고, 저는 그렇게 예배 잘 드렸는데 왜 저한테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거절감을 느낍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 B야, B청년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건, 하나님, 제가 지금 제 상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도 내 삶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신앙이야.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복을 주시고, 예배 지각했으니까, 예배를 떠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고 내 삶을 꼬아가기 시작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뭔가 거래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한테 뭘 드렸을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고, 내가 요번 주에 예배 빠졌을 때는 요번 주 삶을 힘들게 하시고, 이렇게 거래하는 것처럼 예배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B가 이 말을 계속 거부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에서 이제 목장 모임을 하면서 생긴 한 가지 반응이 있는데, 이 B한테 어떤 반응이 생겼을까요? A가 누리고 있는 걸 계속 깎아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목장 모임을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와, 이 A 형제 진짜 훌륭한 것 같아요. 야, 이제 막 면접도 붙고 너무 열심히 삶도 살아가고 되게 훌륭한 청년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B가 탁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 보이지? 야, A 그래 보이지? 제가 어렸을 때 시험만 보면 예배 진짜 많이 빠지던 애야. 맨날 시험 기간이라고 예배 안 나오고 그랬던 애야. 계속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거죠. 쟤 지금은 목자한다고 막 저러고 있지? 예전에 쟤 계속 술 처먹고 다니던 애야. 이렇게 한마디씩 꼭 이렇게 A에 대해서 자꾸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과 똑같습니다. B와 하나님과의 문제였어요. 그죠? B하고 하나님과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B가 왜 자꾸 자기한테 아무 짓도 안 한 A를 깎아내리고, 왜 A가 하는 일이 꼴보기 싫어지고, 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억울해지냐? 이거는 거절감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 뒤에 있는, 그 뿌리 뒤에 있는 자신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 앞에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주변과 비교해서 나보다 덜한 놈이 있으면 그 놈은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대가를 덜 받아야 된다. 이 행동 중심적인,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잘 대해주는 모든 모습들이 다 부조리한 상황이라는 거죠. 내 입장에서. 그래서 저놈이 죽거나 아니면 내가 더 저놈보다 잘해서 더 대접을 잘 받거나, 이렇게 해야만 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삶의 프로세스 속에서 이런 심리가 작용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가인을 차별하시네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인은 지금 스스로의 행동으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신이 세워놓은 그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 시도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거절감을 느끼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의 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데요. 자매들, 자신이 예쁘지 않음에 대해서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거절감을 느끼십니다. 그죠? 자, 하나님께 막 따지겠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만드셨습니까?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나를 낳으셨나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창조하셨나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이슈 아닐까요? 그죠? 이 외모지상주의. 그러니까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막 예쁘단 말이에요. 저 자매는 너무 믿음도 좋고 기도 한 번 하면 막 눈물이 나는데 찬양 한 번 하면 목소리가 막 이렇게 옥구슬 굴러가는 것 같은데 얼굴도 예뻐요. 그러니까 저렇게 교회 생활도 막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막 남자 형제들이 저 자매가 몸만 들고만 가면은 막 뛰어가가지고 내가 들어줄게. 네. 근데 나는 내 인생의 이 외모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미술평론가 존 보거라는 분이 있는데 남성과 여성을 이 시대가 어떻게 그려나가는가를 분석을 했어요, 이분이. 네. 이 시대는 이 미디어에서 남자 사진을 보여줄 때는 뭔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찍는데요. 되게 열심히 하는 성취감 있는 모습들을 찍는데요. 그래서 뭔가를 이룬 모습이나 팔을 걷고 일을 하는 모습이나 외제차 옆에 딱 이렇게 기대어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찍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성취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여성 사진은 대부분 어떤 걸까요? 뭔가 성취를 이룬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몸이 예쁨을 보여주는 자세를 취하는 그런 사진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안에 철학이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시대에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사진 안에 담겨 있다는 얘기들을 해요. 근데 남자는 꼭 외제차 옆에 당신은 뭔가를 이룬 사람이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여자는 너는 남자한테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야 그 이미지를 준다는 겁니다.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그래서 유명한 잡지, 이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을 좀 알만한 잡지인데 에스콰이어라는 잡지의 편집장이었던 알렉스 빌메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우리는 근사한 자동차를 보여주는 것처럼 여성의 사진을 이용해요. 한마디로 장식용이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남성의 관점으로 생각하도록 이 시대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여성들이 말도 안 되는 정체성을 나도 모르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잘 읽어보세요. 여성을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닌 바라보는 대상으로 묘사함으로써 여성 독자들은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외모로 평가받는다는 메시지를 흡수한다.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면 지켜보는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면서 자신의 몸을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되면 거울을 보는 순간 내 인생이 못생겼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외모를 위해서 막 갈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게 이 시대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내가 거절감을 느끼는 감정들, 난 왜 이렇게 이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나한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쁘다고 말해주지 않지? 이런 감정 속에는 내가 이걸 해야, 내가 이 정도 외모를 가져야, 내가 무언가를 이뤄내야 가치 있는 존재라는 메시지가 이미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막 이렇게 축복성을 부르고 막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막 인사를 나눠봐야 이 전제가 우리 안에서 깨지지 않으면 내 인생은 계속 화가 난다는 거예요. 예쁜 애만 보면 계속 화가 난다는 겁니다. 막 다 가진 거 같고. 왜? 난 남성이 바라봐주는 존재야. 나는 보여줘야 하는 존재야. 나는 누군가한테 나의 이 예쁨을, 나의 아름다움을, 나의 미모를 드러내야 하는 존재야. 이걸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던져볼 질문이 이겁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에 나는 이 시대와 사회에서 거절당하는 사람이고 무시당하는 사람이고 이 회사 안에서 나를 굉장히 인정하지 않는 거절감을 계속 당하고 있었다면 왜 내가 이렇게 분노하지? 그러셨다면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기준으로 이 사회가 제시하고 있는 그 메시지로 내 삶을 평가하고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 따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왜 당신은 나의 외모를 이따위로 만들었냐는 거죠. 나는 보여줘야 되는데, 난 남들한테 잘 보여줘야 되는데
이 메시지가 사회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계발서에 보면 거절감 느끼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거절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당당하게 기분 나쁘다고 말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 비슷한 제목의 책들 되게 베스트셀러에 많죠. 당당하고 솔직하게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얘기해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당신한테 예쁘지 않다고 말한 사람이 있나요? 일을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입니다. 상사한테 당당히 말하세요. 저는 저 자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당당히 외치세요. 말이 됩니까 이게? 상사한테 가서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웃기고 있는 얘기입니다 진짜. 그런다고 힘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상사한테 돌아온 건 핀잔과 핍박뿐이지 내가 그렇게 한다고 무슨 힘을 얻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넌 지금 거절감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거절과 무신당한다는 그 느낌이 네 안에 왜 드는 거냐면 너 지금 그 에스콰이어 편집장한테 속고 있기 때문이야. 외모나 돈이나 실력이나 나는 외제차 옆에 꼭 서 있어야만, 나는 되게 연금을 많이 받는, 나는 되게 연봉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그렇게 말하고 다녀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래야만 중요한 사람이라고. 이 전제가 깨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떨어져도, 우리 삶 속에 말씀이 떨어져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방해하는 정말 성가신 존재가 되는 거고, 내 외모를 그냥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내 삶을 이렇게밖에 이끌어주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만 생각이 든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거절감의 뿌리가 문제예요. 이 뿌리에 내 자신에 대한 잘못된 정체성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 그걸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노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의 어떤 행동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그냥 받아주시는 분이다. 내가 어떻게 생겼고 뭐 내가 뭘 하든 나를 그냥 받아주시는 분이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가인과 같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방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왜 방황하는가? 하나님은 가인이 자신의 죄, 이 거절감으로 포장되어 있는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않고 동생을 죽이는 것까지 죄를 확장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세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9절 말씀 보세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으셨어요. 가인아, 너 동생 어디 있니? 뭐라고 얘기하죠?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 아벨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내가 언제까지 뒤치다거리 해줘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가인한테. 하나님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내 말 듣지 않으면 너 유리하게 될 거고 방황하게 될 거야.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가인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 이 처벌이 나한테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처벌이 나한테 너무 무거워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시죠? 아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표시를 하나 줄 건데 너의 인생을 건드리면 내가 7배로 복수하겠다. 이 약속을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스스로 구원의 길을 갑니다. 드라마 이름으로 옛날에 유명했던 드라마인데 에덴의 동쪽. 그죠? 가인이 에덴의 동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동쪽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동쪽으로 간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간 거예요, 지금. 에덴 동쪽의 놋 땅으로 간다고 16절에 얘기해요. 이 놋이 무슨 뜻이냐? 놋 땅으로 간다. 놋이 무슨 뜻이냐면 방황한다, 유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놋. 그러니까 성경은 이 길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왔던 지난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봤던 뱀의 후손의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나를 지켜나가겠다.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으로 내가 나를 구원하겠다. 뱀의 후손의 길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방황에 역설적으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문명이고 다른 하나는 복수입니다. 문명과 복수. 먼저 문명인데 창세기 저자는 4장에서 갑자기 가인 얘기를 하다가 되게 뜬금없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가인 얘기를 쭉 하다가 족보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막 흐름이 끊긴다고 생각해요. 뭐 얘기가 나오다 갑자기 족보가 나오고 막 다른 사람 얘기가 나왔다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잘 안 읽어보셔서 모르시나 봐요. 표정들이. 네. 그런데 갑자기 족보가 나오고 막 스토리가 나오고 이렇게 흐름이 막 뒤죽박죽이에요. 그런데 이 족보에 의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 의도가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 저자가 지금 우리한테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힘으로 구원하고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키며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대충 살거나 못 살지 않아요. 엄청 열심히 산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개인과 사회에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것이다. 그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 한번 봐보세요.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가축 쳤어요. 그 당시에는 농경 사회였으니까 가축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가축을 치는 사람이 됐어요.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예요. 가축을 치는 사람, 음악 잘하는 사람, 뭐 건설의 발전, 이 다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 속에서 나오게 될 거란 얘기예요.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 여기 족보에도 봐봐. 안 믿는 사람들이 농경사회도 이루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음악도 잘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건설의 발전도 이뤘네. 하나님도 이 안 믿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 같은데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4장에. 이들이 더 열심히 살고 더 예쁘고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합니다. 더 좋은 문화를, 더 좋은 문명을 이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는 자들의 숨겨져 있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요.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인데 자신의 삶을 스스로 방어하고 스스로 구원해야 되고 스스로 그 삶을 쌓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황이 찾아오냐? 끝없는 복수와 분노의 세계에서 허우적대게 됩니다. 그걸 뒤에 보여주고 있어요.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창세기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네. 하였더라. 아멘. 성경봉도 점점 이렇게 되네요. 잠깐 꽂히는. 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자,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사람을 죽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라멕이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난 사람 죽여버렸어. 그냥 누가 날 때리면 그 소년, 내가 날 때린 그 소년 내가 그냥 죽여버렸어. 날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평가 잘못 내리면 당신 각오하세요. 똑바로 평가하세요. 나에 대한 평가 제대로 내리세요. 내가 분명히 바로잡을 거고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내 실력에 대해서 당신 나한테 함부로 평가하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이 스스로를 지켜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 그러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나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일 거다.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너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7배로 갚을 거다. 7배로 갚겠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가인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라멕이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만 해. 내가 77배로 갚을 거야. 가인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 7배지 나는 나를 위해서 77배 갚을 거야. 스스로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삶, 이게 방황의 끝이에요. 사람 안에 있는 스스로를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 이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안에 분노와 악이 차오르는 것, 이것을 가장 잘 묘사한 우리나라의 소설가가 있어요. 이 악하면 누구냐? 악하면 누구냐? 정유정 씨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분의 저작 중에 종의 기원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다윈의 얘기를 이제 따온 거죠. 종의 기원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단란한 가정에 입양된 형이 있었고 발작을 일으키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늘 소외돼 있었어요. 발작을 일으키고 좀 힘든 친구니까 소외돼 있었어요. 자신의 부족함이나 상처가 있으니까 이것을 정당화시키려고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시작해요. 자기 판단대로 자기 본능대로 이 발작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냐? 결국 사이코패스처럼 돼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이모까지 죽여버려요.
자,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아가는데,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는데 점점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이모를 죽인 그 앞에서, 이모의 시체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나는 이상한 슬픔을 느꼈다. 탯줄을 잘라버린 기분이었다. 불가침의 국경을 넘어선 불황자가 된 것 같았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나면 돌아갈 길이 없다.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부옇게 흐른 저 겨울 대기 속으로 계속 걸어가는 것 말고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를 지키려고 온갖 복수를 다 하고 있는데 더욱 어둠이 깊어져가는 내 상태를 정유정 씨가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신의 살인이 다 발각되고 경찰이 추격을 합니다. 네, 너 자수해라. 야, 너 제대로 살 수 있다. 내 자수하면 내가 도와줄게. 입양한 형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형이랑 대치를 하면서 형이 나를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입양한 형은 나를 사랑할까? 우리 형은 날 사랑할까? 끊임없이 내 자신은 스스로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는 누군가 내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내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심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동생의 스스로의 고백이에요. 허둥지둥 허우적거리며 별짓을 다한 끝에 마침내 지옥에 떨어져 버린 기분이었다. 지옥의 밑바닥에선 무조건 이해받기를 바라는 어린애가 속절없이 칭얼대고 있었다. 그래도 넌 내 편이지? 그렇지. 이게 가인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행동으로, 외모로 내가 남을 심판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당화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저지르는 것은 살인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다가오는 삶의 무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결국 내가 내 스스로 인정받으려고 내 스스로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동생을 죽였지만 그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가오는 삶의 무게만 점점 무거워지더라는 겁니다. 누가 내 편에 서줄 사람 없나? 이게 가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죠. 뭐 동생을 막 때려 죽이거나 돌로 쳐 죽이거나 막 이러지는 않아요. 그죠?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뭐냐? 오늘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점점 주변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회사나 사회에서 이 내 마음속에 분노가 계속 치밀어 오르냐는 거예요. 왜? 스스로 지키고자 발버둥 쳐서 그렇게 내가 커리어를 쌓고 내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들한테 77배로 복수를 가하면서 다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쌓아가고 있잖아요. 날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내 안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저 새끼가 날 인정하지 않아. 저 새끼가 날 받아주지 않아. 그것 때문에 내가 꼭 술을 마셔야겠고 나는 방탕하게 힘들게 막 살아야겠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이 분노들이 왜 일어나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가진 행동과 자격으로 나를 보호하려는 이 시도들은 관계의 단절, 복수, 끊임없이 나 예쁘다, 나 돈 많다 스스로 인정해야만 하는 자기 경쟁과 인생의 허물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지금 이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창세기 저자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갱신이에요. 갱신. 그러면 내 삶에 이렇게 거절감이 들고 그 분노와 이 방황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삶에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기로 했는데 그 언약이 뭐 어떻게 갱신되냐? 어떻게 갱신되는가? 창세기 저자가 실컷 가인의 얘기를 해놓고 25절까지 다 가인 얘기를 막 늘어놨다가 갑자기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족보를 막 얘기하더니 25절부터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다른 자녀를 낳는 얘기를 시작해요. 또 되게 뜬금없는 거죠. 가인 얘기 나오다가 가인 족보 나왔다가 또 갑자기 완전 뜬금없는 다른 자녀들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야 이거 봐라 창세기 좀 봐라 이렇게 막 이렇게 뒤죽박죽 막 가인 얘기 나오다가 아벨 죽는 얘기 나왔다가 족보 나왔다가 또 갑자기 다른 얘기 나왔다가 내용이 막 중구난방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논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의 미련함입니다. 이게 성경을 읽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 25절부터 이 얘기를 시작할까요? 25절부터 왜 또 다른 자손의 얘기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추적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였다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였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나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복을 주겠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너희들의 인생이 풍성해질 거다. 그 약속이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갱신하셨어요. 어떻게? 뱀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려는 축복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후손이 가인과 아벨이 태어난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4장에서. 그런데 하와가 1절에 보면 기뻐해요. 4장 1절에 보면 기쁩니다. 야,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시겠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겠구나. 근데 이 사람 중에 한 명인 아벨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자의 후손인 줄 알았던, 축복의 그 길인 줄 알았던 아벨이 죽었습니다. 약속의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럼 아벨이 아니라 가인인가 보다. 아벨은 죽었으니까 가인이 축복의 통로인가? 가인인가 보네? 가인을 보니까 가인만 어떻게 했어요? 에덴의 동쪽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가인도 축복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벨은 죽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이 축복의 희망이 다 사라진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할 말이 없어요. 가인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고 아벨 죽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다 무너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당황스러움. 하나님과 제가 한 약속이 있는데 우리 가족의 잘못으로 인해서, 제 잘못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다 망해져 버렸네요. 내가 선악과를 먹었고 가인은 불순종했고 아벨은 죽어버렸고 이 콩가루 집안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내가 누릴 수가 없네요. 그죠? 하나님, 저는 제 삶은, 제 가정은 풍비박산 났기 때문에 전 소망이 없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25절이라는 거예요. 아니, 너의 삶에 대한 약속,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은 이어질 거야. 네가 생각한 가인으로서가, 네가 생각한 아벨로서 스스로 네가 지켜나가는 그 길 아니야. 네가 돈 벌어서 네 가정을, 네 삶을 회복시키겠다는 그 다짐 아니야. 내가 너의 삶을 회복시킬 길은 다른 길인데 가인의 길이 아니라 아벨의 길이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벨 죽었어요. 아벨 희망 없다니까요. 아벨의 길은 끝났어요. 아벨 죽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가인은 살기라도 했지 아벨은 죽었다니까요. 아니, 아벨의 길이야. 아무리 가인의 세력이, 아니면 너의 실수나 주변의 악들이 이 아벨을 죽이고 너의 삶과 너의 가정과 너의 인생에 침투해서 너의 삶을 비꼬아 놓아도 내가 너를 복주겠다는 그 약속은 끝나지 않는다. 이어질 거야. 반드시 이어질 거야. 이게 25절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세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분명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아벨의 족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벨 대신 셋의 족보로 갑자기 25절부터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셋의 아들 이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벨 이름의 뜻이 뭘까요? 아벨 이름의 뜻은 허무예요. 허무. 진짜 허무하게 죽었죠. 아벨 이름의 뜻이 허무입니다. 인생이 뭐냐? 진짜 허무하게, 창세기에 대사 한마디 나오지 않게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걸 이름으로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아벨의 후손, 셋의 아들이었던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뭐냐? 약함이에요. 약함. 에노스의 뜻은 약함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네 주변에 자신이 가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스스로를 증명하고 내가 뭐 돈을 쌓아서 명예를 쌓아서 내 삶을 회복시키고 내 성실함을 가지고 스스로를 안전하게 만들려는 사람들, 나의 회복은 그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나는 가진 것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콩가루 같은 집안 같은 곳에서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 앞에서 약한 사람, 다 죽은 사람, 허무한 사람,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나는 그에게 회복의 역사를 시작할 것이다.
그 사람을 캠 매튜스라는 주석가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화면에 나옵니다. 가인의 장남이나 그의 뒤를 이은 후손들은 도시를 개척하고 기회를 발전시켰다. 하지만 셋의 장남과 후손들은 예배로 나아갔다. 약한 자, 망한 자, 관심받지 못하는 자, 능력 없는 자, 그러나 예배하는 자,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예배 시간 조정하고 내가 막 컨트롤해가면서 내가 5주는 교회 가야지, 다음 주는 교회 가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내 스펙을 어떻게 해주시는지에 따라서 제가 예배 시간 조정할게요. 하나님,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뤄주시면 내가 매주 교회 나가서 열심히 예배 드릴게요.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인생은 허무해 보이지만, 나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박이 있습니다. 전사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인생에 소망이 없는데 제 삶에 복을 주신다는 그 말이 참 허무맹랑합니다. 허무맹랑해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됩니다.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잘한 건 잘했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못한 건 못했다고 벌하시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못한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잘한 건 잘했다고 보여주는 거고 못한 건 못했다고 심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삶에 복이 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전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당하게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아벨의 후손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우리의 삶이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내 인생이 꼬아진 그것들 있잖아요. 결국 이 꼬아놓은 인생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분이, 그 대가를 대신 치르신 분이 아벨의 후손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하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성경은 족보로 나를 괴롭히는 책이 아니에요. 족보가 되게 많은데 이 족보 가지고 너 머리 아파라 이렇게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족보에서도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뭐냐? 예수의 탄생. 누가복음 3장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자, 누구의 위는 이거다, 누구의 위는 이거다, 이제 계속 나옵니다. 뒤에 예수님이 탄생한 족보를 계속 추적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끝에 예수의 족보의 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너의 삶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고 이 약속이 너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있다. 그분이 오셨다. 허무한 자 아벨의 후손, 약한 자 셋의 후손, 약한 자 에노스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셨고 인류의 구원을 준비해 나가셨다는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비록 그 삶이 뭔가 모자르고 그 삶이 부족하고 뭔가를 이룬 것 같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셨다는 거예요. 본문 10절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죽인 아벨의 피, 그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올라온다. 지금 내 귓소리에 그 핏소리가 들린다. 난 참을 수가 없다. 가인, 난 아벨의 핏소리 때문에 널 저주할 거야. 널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정의로운 분이세요. 맞아요.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당한 건 절대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야 되죠? 지난주에 선악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가인도 자기 동생을 죽였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인했잖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생명을 살인했어요. 가인도 죄를 받았어야 됩니다.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린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심판을 하셨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핏소리가 울리는데, 그 핏소리가 하나님한테 들리는데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면 바로 심판이 임해야 돼요. 원래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사에 대해서 제가 언제 한번 언급해 드렸었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안에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이었어요. 제사장들은. 저는 여기 못 서 있겠죠. 구약 시대 같으면 저는 이미 번개 맞아서 죽었을 거예요. 죄가 많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면 원래 바로 심판이 임했어야 돼요.
근데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심판은 임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부터 그 아벨의 핏소리 말고 다른 사람의 핏소리를 듣고 처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있었는데 그게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을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왜 아벨의 피보다 예수의 피가 더 나은가? 왜 더 나을까요? 아벨은 자신이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핏소리예요. 그 억울함을 제 정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이런 핏소리라는 거예요. 그 핏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는 거예요. 이게 아벨의 피입니다. 근데 예수의 피는 뭐라고 하나님께 소리시냐?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제가 이 사람, 이 이영준이 스스로 망쳐놓는 그 삶의 대가를 대신해서 제가 피를 흘렸습니다. 제 핏소리가 이 이영준이라는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제 핏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 핏소리가 저의 삶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이 핏소리가 여러분의 삶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잊고와놓고 망쳐놓고 왜곡된 삶을 대신해서 제가 피를 흘렸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제 핏소리를 들으시고 저 사람의 삶을, 저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피가 지금 우리에게 뿌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꼬인 곳, 분명히 망할 것 같은 곳, 내가 스스로 도망쳐버린 곳, 남 때문에 내가 피해받은 곳,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학교와 교회, 그 모든 곳,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그 피가 우리의 삶을 대신해서, 내 영혼의 망한 부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는 겁니다. 우리 보고 고생하라는 게 아니라, 고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중보자가 뿌린 피가 우리에게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온전한 예배만 드리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 예수의 구원으로 인한 온전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 피를 의지합니다. 이 말 우리 진짜 많이 하죠. 교회 다니면서 주님, 보혈의 능력 의지합니다.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 말 많이 해요. 이 말의 진정한 뜻은 이겁니다. 주님, 대신 막아주셨죠. 그러니까 제 삶 회복시켜주세요. 왜냐하면 제 삶이 예수님의 피 뿌림 받은 삶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게 뭐 그냥 주문을 외우면 우리 삶이 뭐 좋아지고 저주가 물러가고 이런 게 아니라, 왜 보혈이 나의 삶의 능력으로 작용하는지가 중요한 건데, 가인의 후손들은 자신의 문명이나 외모나 돈이나 뭐 이렇게 스스로를 가리려고 해요. 스스로 잘 되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은 누구냐? 아벨. 인생이 허무하고 에노스, 인생이 약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사람들, 그분의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고 예배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 예수의 피가 뿌려집니다. 심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예배를 떠나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이 가인의 삶을 추구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진정한 예배의 영광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예수의 피 뿌림 받은 자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입은 자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약한 자가 할 수 있는 얼마나 특권적인 일인가를 깨닫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오늘 내 삶과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요청할 수 있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말씀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한번 더 선포하며 나갑시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보혈 찬양해 주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전심을 다해서 주보혈 찬양해 주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귀 어린 양의 매우 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주는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는 아벨의 후손의 삶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뱀의 후손의 길, 가인의 길, 스스로를 구원해보고자, 스스로 나를 낮게 여기려고, 스스로 내가 좋아 보이려고 발버둥치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가인의 후손의 길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은, 가인의 후손의 길을 따라가는 인생은 문명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고 분노와 좌절과 거절감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고 점점 더 나은 인간적인 것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인생의 최고점인 허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본다고 내가 뭔가를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의 결국 종전의 마지막에 가서는 인생의 진정한 회복과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 언약의 회복을, 그 약속의 회복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어느 길에 서 계십니까? 가인의 후손의 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아벨의 후손의 길에 서 계십니까? 아벨의 후손에 서 있는 이 길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뭔가 부족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핍박받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허무한 것 같고 약해지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대사 한마디 안 나올 정도로 허무하게 죽었던 그 아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뤄나가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펼치셨고 약한 자라는 이름을 가진 에노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뭔가 내가 세상에서 떡떡거리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뤄가는 삶이, 하나님의 언약된 약속을 믿으며 그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잘못된 삶의 길에 서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 보혈의 능력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키시고 나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부림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인생의 길을 마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어느 길목에 서 있습니까? 나의 인생은 가인의 길을 쫓는 삶입니까? 아벨의 길을 쫓는 삶입니까? 하나님 내가 스스로를 지키고 내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연약한 삶의 모습, 하나님 세상적인 잘못된 삶의 모습 안에 내 삶의 기반을 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가인의 후손의 길을 따라 사는 삶, 뱀의 후손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보혈의 능력이 내 삶에 빗뿌려졌음을 믿음으로 아버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내 삶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빗뿌림의 역사가 그 복음의 생명이 나의 삶 가운데 뿌려질 때 나의 삶이 약해 보이고 무너지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다시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세상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내 삶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내 삶 가운데에 뱀의 후손의 길, 가인의 후손의 길,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돼보고자, 스스로 내 삶을 외형적으로 꾸며가보자 만들어가고 그 삶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인생의 길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핏부림 앞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앞에 그런 모든 삶의 무게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약해 보이고, 때로는 내가 무너지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허무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하는 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 그 예배하는 자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의 삶을 이뤄가시는 줄을 우리가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언약의 약속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자의 삶으로 주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의 길을 쫓지 않고 아벨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여자의 후손의 길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마음 속에 주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